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여호와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철학의 시작이 셋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철학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이 그걸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제가 사춘기 때에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어요. 왜 불렀는가?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낸가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어른들한테 대들고 그냥 내가 다 이제 컸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막 입이 뚝대하고 밥도 안 먹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문 말하고 문 딱 잠가버리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돼지 같은 사춘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사춘기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왜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저기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섬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망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로힘께서 자기의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아마바가 진화해서 조그마한 생물이 되고 그게 또 자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형이 돼서 거기에서 사람이 직립해서 다니고 불을 발견해서 이제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생됐다라고 말하는 진화가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엘로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들을,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엘로힘 여호와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면 사람이 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부 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위의 풀과 많은 각종 식물들과 또 공중의 새와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시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여호와를 대리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무런 준비 않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류는 누구라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요. 모든 족속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요. 키가 달라요. 얼굴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전부 다 한 혈통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낳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많은 사람이 세상에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죄가 가득함으로 여호와께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오직 8사람만 살게 됐어요. 지구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의 며느리들. 그래서 총 노아의 부부하고 세 자녀의 부부까지 8명이 방주에서 살아서 이제 불이 빠지고 나니까 다시 이 세상에 살면서 언어가 싹 이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신할 평지에다가 뭘 쌓기 시작했어요? 타본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지구상의 곳곳에 가득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더 이상 이동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탑을 쌓고 여호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크게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족속이 한 족속으로서 이제 이와 같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이 자들이 전부 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말이 통하는 자기 가족끼리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다 다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언어는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우리 요즘에 과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언어가 뭐였다고요? 한 개였어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니었어요.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이 통하니까 전부 다 뭉쳐가지고 탑을 쌓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하고 대면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뜨려서 이제 언어가 다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 야, 벽돌 갖고 와라. 근데 물 갖고 버려요. 야, 오른쪽에다 쌓아라. 근데 그냥 왼쪽에다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도가 보면 지금 세 개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자손들이
몇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세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이 셈입니다. 셈은 항인종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살기 시작했냐면 아시아 땅을 점령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자, 함은 둘째 아들이에요. 흑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해서 땅을 차지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벳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째 백인입니다. 그래갖고 이 야벳은 유럽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인구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세계의 모든 학자가 똑같아요. 전부 다 인류는 한 곳에서 생겨가지고 전부 다 이동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셈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셈이 이동을 했냐? 아메리카까지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메리카가 백인들이 점령하기 전에는 전부 뭐였어요? 항인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둥이는 어디로 갔다고요? 저쪽 유럽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족이에요? 항인족이니까 셈족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갖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이렇게 동쪽 제일 끝으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단군이라고 그럽니다. 단군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어요. 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사람 되게 해서 마늘을 먹고 이렇게 수련을 해서 사람이 했다는데 그것은 그냥 단군을 신화시키기 위한 그 이야기고 실제로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렇게 넓었어요. 중국과 몽고와 이 전체를 다 어울리는 엄청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 또 가야라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다 누구의 유목민이에요? 전부 다 고조선의 유민들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은 또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를 세웠고 가야도 세웠는데 가야는 금방 신라하고 합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고도에는 성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씨가 없이 살고 있는데 신라에서요. 이제 고조선의 유민들이 신라로 이제 경주 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말이가 언어가 통하는 사람께 내려오니까 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에요. 이게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몇 동네를 이뤘냐면 6동네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시골도 보면 광산 김씨 집대성이었거든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장성에서 고창군 무장면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셔갖고 애기 나면 멀리 세금 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털을 닦아서 집을 지었고 재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가 다 이렇게 같은 성씨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전의 조선에서 그 유민들이 경주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에서 6부락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6부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박씨라 하자, 나는 석씨라 하자, 나는 김씨라 하자. 그리고 이제 이씨, 최씨, 손씨, 정씨 해갖고 6개의 촌부장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초대 왕을 누구로 세웠냐면 박혁거세로 세웠어요. 박혁거세. 근데 박혁거세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갖고 왕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왕 되기로 했는데 박씨 너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또 석씨가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 김씨가 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 해가지고 서랍을 줄여서 신라라 해갖고 그 김씨를 갖다가 신라 김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관직을 줄 때 일반 평민들이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직을 줄 때 이 왕이 성씨를 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씨가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거를 보고 고구려와 백제도 관직을 줄 때에 성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 초기 고구려와 백제도 성이 없었어요. 나중에 중기에 와서 다 성씨를 주기 시작했고요. 일반 백성들은 언제까지 성이 없었냐? 조선 초기에까지도 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중기에 들어서 각자 성씨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부자들한테 쌀 몇 섬씩 주면서 나도 무슨 씨의 집안에 족보를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새로 아예 성을 호적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갖고 자기 성을 새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나아갔어요. 그래갖고요, 우리 이 강상 김씨만 봐도요, 어떻게 되냐면 성씨가 엄청 많아져갖고 우리 광상 김씨 내만도 본이 51개나 돼요. 그리고 이 김씨에서 또 성씨를 달리한 김씨가 있는데 안동 김씨, 강주희 씨, 수성채 씨, 간천문 씨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신라 김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박씨는 또 어떻게 되냐? 본관이 무려 488개나 돼요. 이렇게 분화되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한 혈통에서 나왔다고요. 아담의 후손, 그 후대의 아들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실제는 어떠냐고요? 실제는 한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하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죄인이라.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녀를 낳으면 나쁜 거 안 가르치죠. 선하게 살으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관영해서 여호와께 심판받아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체 심판받아 전 인류가 노아 식구 이후에는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또 퍼졌는데 노아도 역시 죄인 중에 잉태되었고 자기도 죄 지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또 죄가 가득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없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싹은 그런데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사망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있게 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지어서 잠깐 잠자는 흙이 되는 모습으로 있는 죽음을 맞이하나 내 영혼은 어디를 가서 살아요?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맞아요. 절망이에요. 한 명도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 여호와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은 진실한 신실한 약속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이 세상에 왜 의인이 없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누가요?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내가 보내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은 의인이 없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 가오리까? 이렇게 외칠 때에 아버지 제가 가오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께 어떤 계획을 세운지 다 알아요.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허물과 죄악이 없어져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온 세상이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죄값을 치러줄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뭐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령이 누구예요? 엘로힘은 성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성령은 곧 여호와세요. 바로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 몸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영존하신,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하라. 사람마다 다 이름을 지으면 뜻이 있어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여호와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호와께 주신 선물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래 가지고 받은 선물이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호와께 받은 것이 의예요. 너는 옳도다. 너는 이제 죄가 없도다. 그 의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이, 의로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고 예언에는 이사야 53장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은 뭘까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왕노릇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권한을 줬어요? 다스리라. 그게 왕권이에요. 만왕의 왕은 바로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남과 동시에 왕권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왕권을 되찾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고난을 다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호와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데 어떤 선물을 주셔요?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영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부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한 혈통, 누구 혈통이요? 아담의 혈통으로. 중간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누가 남았다고요? 노아가 남았어요. 노아와의 자녀들, 자부들 8명이 남았어요. 이게 노아의 후손이 또 세상에 퍼졌어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 싹 퍼졌어요. 다 한 혈통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가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고통받고 사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죄가 없으신 한 사람, 바로 여호와의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순종하여서 내려오시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대신 죄값을 치러주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부활하셔 획득하신 그 의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떳떳하게 여호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와 함께, 그 옆에서 언제나 누가 변호해 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가시덤불이 없는, 모든 바이러스와 병이 없는 상쾌한 땅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 땅이라고 해요. 다시는 자연스레 없는, 어떠한 해함도 없는 아주 상쾌한 하늘이 펼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어요. 사자도 맹수도 뱀도 다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과 여호와는 아이고 잘하는구나 잘해 아유 잘한다 그래 네가 다스린 것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 죄악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왕권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